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계속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잠시 쉬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의 제목은 나와 있는 대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그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자문자답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주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주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주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 오심을 기다리는가? 만일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어떤 면에서는 반쪽짜리 신앙일 수 있어요. 한쪽짜리 신앙이 되려고 한다면 이 말씀까지도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이 말씀 따라서 주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동수 목사님, 여기 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바로 이거예요. 이 믿음, 이 고백,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넘치는 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한다고 하면 반쪽만 사랑하고 반쪽만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 있을까요? 반쪽 말입니다. 적어도 성도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성도된 우리들은,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 절반,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하고 얘기했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절반 정도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절반 정도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렇게 기다리거나 사모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 이 강단에서 유 목사가 바로 그 부분을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함께 있을 때에 그것이 온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의 임하심을 기다립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도는 여기까지가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끝이기 때문에 주의 임하심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이라고 하면 바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반쪽짜리라고 하는 것은 오신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정말 뜨거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볼 때는 뜨거워요. 그런데 그건 전부가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마태복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까지 모든 말씀들을 볼 때에 그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끝나면서 거기에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고 다시 오심과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4월달 계속해서 들었던 주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하는 그 날까지 그 말씀들 신약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서 15장 52절 54절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은 적어도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지기를, 이거는 되어질 일입니다. 우리는 되어진 일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되어질 일에 관한 것들을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성경을 내 성경을 좀 펼쳐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연필을 가지고 좀 진하게 한번 좀 줄을 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부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에. 나에게 관한 말씀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버스 지나가듯이 지나갈 수 있어요.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 들어서 이미 가고 없어요. 이 마지막 버스였거든요. 그때 손 들었는데 이미 지나간 버스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스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15장 52절에 뒷부분에 보면, 뒷부분부터 볼게요. 왜냐, 앞부분의 말씀은 죽은 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면 산 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변화되리라로 하는 말씀부터 볼게요. 요 말씀을 이 시간 듣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도, 넘치는 교회 성도 우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서 욕심을 부리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우리 도 안에 좀 욕심을 내세요. 우리 도 안에 좀 집어넣을 사람들을 집어넣으세요.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거룩한 욕심을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우리 도에 집어넣으시란 말입니다. 왜? 그 우리 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어진다? 다 뭐예요?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는 지금 예배를 통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되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살아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는 변화.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여러분, 우리는 늘 창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창조하시길 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이미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불러요?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되시고 합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시작, 그런 계기, 그러한 출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변화되었지만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른 변화를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작.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변화된다, 변화되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떻게 변화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하면 그 변화된다는 말씀을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야? 무엇이 변화된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저 10km 정도 20km 정도 가서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변화되리라고 말씀하시면 무지몽매한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변화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네? 제가 끝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어떻게 자상하셔요. 자상하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혹여나 자네는 우리가 몰라서 헤맬까봐, 몰라서 찾아 헤맬까봐 시간을 낭비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낭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모든 것들을 낭비할까봐 하나님은 그 바로 밑에다가 다 변화되어지는데 어떤 것이 변화되어진다고 말씀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는지.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이 말씀은 모든 인생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죽으면 어떻게 될 사람들이? 썩을 것이에요.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 네. 이 썩을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말입니까? 인생의 연수가 다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다 그냥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선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성경이 말씀하죠. 너는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예요. 오늘 진리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이 썩을 것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다 우리 예수님 믿다가 어떻게 해요? 다 죽으면 이 몸이 어떻게 해요? 이 몸은 땅에 묻혀서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뭐예요? 예?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요. 아니면 뭐 지금 뭐 우리가 많이 장례무료가 바뀌어서 화장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돼요.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낙원에 이르는 거예요. 낙원에. 그런데
변한다고 약속하셨는데 변화는 어떤 변화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던,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의학적이거나 생물학적이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은 다 한 번 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죽는다, 썩는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전제가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앞에는 죽음을 말했는데 뒤에는 뭐예요?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목사의 해석이요, 이 목사의 해석이 생소하십니까? 말씀 그대로의 해석이에요. 앞에 전제 이 썩을 것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통상적인 그런 우리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그렇게 푸틴이 자기가 오래 살겠다고 얼마 전에 보니까 몇 조의 돈을 들여가지고 자신의 어떤 젊음을 생성해내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시황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죽지 아니하는 뭐예요? 예? 그런 거 먹어가지고 오래 살아보겠다고, 죽지 않아 보겠다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죽음을 피하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썩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렇게 앞에 가신 분들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간다는 그런 어떤 고정적인 관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정적인 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성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다면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다 썩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이 썩는다고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2022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나도 봤어요, 우리 아버지. 연세 드시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장로로서 사역하게 하시다 불러가시는구나. 우리 어머니 2024년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주의를 하시더니만 권사로서 하나님 불러가시는구나. 제 머릿속에. 안 믿는 사람만 불러가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하나님 때가 되면 불러가시는 거야. 다 가는구나.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가는구나. 이 썩을 것이 썩는 게 마땅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 우리가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이 허물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우리 잘 하는 말씀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이게 가로 안에 그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나의 믿음을 물어보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는 뭐예요? 믿는 자.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믿는 자에게 어떻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다 아시는 말씀들이잖아요. 아멘 못하게 하는 입을 막고 있는 예? 아멘이에요, 아멘. 자꾸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말씀.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을 자꾸 끄집어내서, 맞아, 그 말씀 내가 암송하고 있지, 그 말씀 내가 믿고 있지.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아멘 동참하는, 그게 우리 신앙에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다니까요. 변화되어져야 되고요. 네?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읽겠고 라고 하면서 제가 빼는 단어가 있죠. 빼는 단어가 뭐예요? 아니 제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뭘 빼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보신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읽겠고 뭐 빠졌어요?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어느 것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성경을 이야기라고 한다면 저는 이야기 선생님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야기 선생님으로 여기 서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예요. 대언자. 네?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 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합니까? 오늘 이만큼만 일해야겠다. 날씨도 더운데. 아니요. 주인이 오늘 이만큼 일하러 맡겨준 일이 있으면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종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네? 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종이기 때문에. 목사가 이야기를 이 강단에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들 제발 좀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경의 말씀을 이야기라고 그렇게 낮추느냐, 예? 좀 하나님 기뻐하실까? 예? 나는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되는 것도 한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하는데 하나의 원인도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아니 그냥 우리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읽겠고 라고 그냥 읽어도 아주 무난한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가운데 보통 우리 글을 뭐 뺀 거 쓰면 꺾기 해가지고 거기다 쓰잖아요. 반드시라고 하니까 더 눈에 들어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변화예요. 지금 고린도서 15장이 말씀하고 있는 변화라고 하는, 변화되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죽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여러분 죽음이 어디서 왔어요? 죽음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의 싹스 뭡니까? 사망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망을 삼켰다고 하는 것은 죄를 삼켰다. 죄를 없이 하여 줬다. 죄를 없이 한다는 거예요. 죄의 영원한 속량, 영속이라고 합니다. 영속.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영원한 그런 속량하여 주시는, 다시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긋도 말할 것이 없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에 말씀을 산길이 있고 이 길이라고, 이 길이라고. 여러분, 저는 이 강좌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 때는 뭘 말씀합니까?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면, 주의 이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나 더 견지해야 됩니까? 이김을 견지해야 돼요. 이김. 여러분, 이기세요. 이겨야 돼요. 오늘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나서 반드시 시험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시험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겨야죠. 이겨야죠. 이기지 못하면 오늘 예배는 뭐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 이 길이라.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기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꾸 이겨서. 여러분, 이번 축구에서 우리가 역전골을 시켰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막 지금 기세가 등등합니다. 중요하거든요. 네. 1차전에서 우리가 질 것을 역전까지 시켰다. 여러분, 하늘로 치솟는 그런 기세등등함입니다. 자꾸 이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이기는 연습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몇 전, 몇 승, 몇 패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예? 자꾸 이겨야 돼요. 자꾸 지면 말이죠,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꾸 이겨보세요. 예? 자꾸 이겨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 비록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데, 자꾸 여러분, 1차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자꾸 써놓으세요. 칼은 어떻게 해요? 자꾸 써야죠. 안 쓰면 녹이 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은혜 받은 말씀들을 자꾸 어떻게 해요? 좌우의 날선 검처럼 자꾸 써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와 같이 유동환 목사가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다 우리가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들을 한 번 좀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기면, 저도 설교할 때 그렇거든요. 저도 제 설교도 그런 거예요. 제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은 것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하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마치 지난주에 말씀처럼 고구마 줄기 뻗어 나오는 것처럼 아주 말씀이 줄줄줄줄 나와요. 제가 전사 있을 때는 말이죠, 전철을 타고 가면서 설교를 생각하면 말이죠, 설교가 막 나오는데 그 다음 설교가 막 뛰어나오는데 그 설교를 잊어버리지 않게 막 지금 여기 쓰고 있는데 여기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가져와서 여기다 메모해 놓습니다. 왜?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기록한 말씀이 변화되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어진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는 그래요. 유 목사는
이 말씀을 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못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간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나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 같은 어마어마한 말씀이 또 어디에 기록되어졌을까? 신약의 고린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에도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25장 8절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들에 대하여서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한쪽만 얘기하면 조금은 아리까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도 맞서 이쪽도 맞으면 어떻게? 맞네. 맞아. 맞춰보니까 맞네. 맞아. 예? 이사야 2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사야 25장의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종,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도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성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를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들은 성경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냥 가볍게 듣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계속 말씀을 들어요. 듣고 나서 제가 이제 강단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좀 기회가 되어주면 설명을 해줘야겠다 했는데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눈을 지금 마주치는 그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사람.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어제 제가 빙그레 웃었어요. 네? 테슬라의 창업주가 누굽니까? 테슬라의 창업주. 감히 뭐 언감생심 누굴 그 사람을 쳐다볼 수 있어. 그래서 이름 모르십니까?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 말입니다. 예?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억만장자라고 불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억만장자가 아닙니다. 그는 조만장자입니다. 조만장자예요. 감히 입에도 안 떨어지는 조만장자. 근데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미 조만장자가 있었네. 조만식이라고. 제가 웃었어요. 조만식. 그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교회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 나라를 구원한 그 인물이란 말이에요. 조만장자보다 더 큰 나라를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제가 뭘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천하보다 어떻게? 귀한 사람이에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어떻게 해요? 변화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그 앞에서 썩을 것이 썩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벌써 천하 몇이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네? 떨어진 거예요. 네. 우리는 그냥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으니까 그 사람 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 그거보다 더 귀하다? 그게 뭡니까? 생명이거든요, 생명.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어떻게 죽을 것이 어떻게 죽지 아니함을 있게 하는 그 사람 다 변화되어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이제 좀 아셨습니까?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되 누구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천하 나왔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여기서도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도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을,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인생이 나고 죽고 하지만 그 나고 죽고가 창세기 5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요, 죽고가 없어요. 나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로 끝나지, 낳고 죽고는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라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말씀의 전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나고 죽고는 창세기 5장에 있단다. 그러나 다 변화되어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있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있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그리스도로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변화 성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생사 화복의 하나님 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절과 21절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시간이요 갔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정말 이것만을 심어주고 싶다. 이것만을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주의 임하심 변화되리라. 죽지 아니한다. 이사야 43장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만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읽지만은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설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43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거기까지 일단 거기까지만 보세요. 자 그러면 이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다, 불에 타서 죽는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씀했잖아요. 변화되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약속하세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물과 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어떻게 죽지 않게 하시겠다. 불에서 불꽃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너를 하나님이 다 변화시켜주겠다는 그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불꽃이 너를 어떻게 태우도 살도 못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하면 반드시 여러분 생각이 나는 인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인물이 팍 튀어나와야 돼요. 맞아. 이 말씀은 이 말씀으로 끝이 아니야.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이 있잖아. 이루어진 사람이 있잖아.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들었던 말씀에서 튀어나와야 된다니까요.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는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튀어나와야 돼. 네? 누가 나와야 돼요? 네?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로 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 맞아. 그 인물이 최면에 뜨거운 푸른 불에 던져졌지만 옷이 타지 않았어. 멀티나 상하지 않았어. 오! 말씀이 그렇게 맞구나. 7배나 뜨거운 불이에요. 7배나 평소보다. 그럼 문은 누굴 생각해야 돼요? 모세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갈 때 다 그들은 어떻게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에 빠져 죽게 버려두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우리가 다 어떻게 변화되리니 변화된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자, 3절 계속 있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였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네 계속해서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거기까지 보세요. 자, 이 말씀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사야 43장의 말씀, 이사야 43장 이사야 시대 때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이 통로를 같이 하는 겁니다. 31절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어떻게 한다? 모은다. 모으는데 오늘 이사야서는 모으는데 그 모으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 다시 한번 보세요. 예? 5절에서 예?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면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요. 모은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죠. 내가 북쪽에서 동서남북입니다. 또 남쪽에서 이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내 딸들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노아의 가정을 주장하는 것. 내 아들들, 내 딸들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습니다. 남쪽 어디에 살든지 간에 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을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다. 그들 어떻게 오게 하라. 어디요? 말씀 앞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의 말씀 앞으로 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넘치는 교회 사명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오게 하는 모으는 그런 귀한 일들, 귀한 역사를 해야 될 그런 마지막 때의 교회 사명입니다. 지금처럼 정말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우리는 오히려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이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더 힘있게 역주행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의 역사,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